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왜 인간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의 역사를 Anno Domini AD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할까요? 그분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어둠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허무함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역사, 심판으로 끝이 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요, 우울함의 역사요, 불행의 역사요, 심판으로 끝이 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를 축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울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인간의 역사를 여러분 기쁨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BC와 AD가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인생의 진정한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내 인간의 진정한 역사는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게 무슨 용도인지를 몰라서 이들은 어때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냥 전쟁터로 나가고 수단으로 막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종교 생활은 해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간은 길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요. 가장 어리석게도 가장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요? 진리의 실존 자체이신 주님이 앞에 서 계신데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진리의 존재 자체를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기 답지를 손에 들고 답이 어디 있어? 답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생활은 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 안에 지난 시간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당 공급해 주셨던 만나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왜? 육신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진리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죄인들의 본성은 뭐예요? 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이렇게 당을 지어서 여러분 도전하는 고라와 그의 당들을 땅을 벌려서 삼키게 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르쳐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십계명의 돌판 2개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생활은 하는데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수단으로 쓰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빼앗겨버립니다. 자,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그 다곤 신전에 모셔놨어요.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곤 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하고 위에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스돗 지방, 블레셋 아스돗 지방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갖다가 저 다곤 신전에 나란히 이렇게 놓았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엎드려서 언약궤 아래 엎드려서 머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다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책회의를 엽니다.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법궤를 다른 장소로 옮기자 해서 아스돗에서 가드 땅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에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언약궤가 독심한 독종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아스돗에서 가드 땅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떤 지역이에요?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이에요. 나와봐. 나와 겨루어서 이기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야. 나와봐. 나오고 1대1로 겨룰 사람 나와봐.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을 조석으로 뛰어다니면서 외쳤던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 여기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이 아스돗의 여러분 다곤 신보다 더 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온 백성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못 견디겠어요. 못 살겠어요.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대책회의를 열고 이 언약궤를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가라고 그럽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롯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 지방으로 이 언약궤가 또 이렇게 옮겨가는데 에그론 지방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언약궤를 보내는구나 하면서 막 여러분 반대를 하고 막 그래요. 자, 이 에그론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블레셋 지방의 최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지방이에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에그론에는 어떤 신을 섬기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왕인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여봐라, 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이렇게 에그론에는 바알세불이라는 최고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쪽으로 지금 어때요? 언약궤가 옮겨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 에그론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세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죽지 아니한 자는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온 성읍이 소리치고 신음하고 절규하고 여러분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이런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결국 블레셋은 빼앗아간 하나님의 법궤 앞에 완전히 블레셋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구원을 소리쳐 막 죽겠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 법궤를 원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원래 이스라엘 장소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인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 땅에 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제압하고 정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역사는 어떻게 기록이 돼요? 내가 80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80년 산 내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남기고 가고 싶고 이루고 싶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고 싶지만 우리 인간의 진정한 역사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강건하면 80년, 100년 살다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진정한 역사는 믿음으로 행한 것. 할렐루야.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 할렐루야. 이것만 하나님 앞에 남는 진정한 역사가 되는 것.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내 영혼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역사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둡니다. 목사님, 나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남편이 왜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글쎄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지금부터 심는 것을 잘 심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지껏은 내 성격대로 심었잖아. 화가 난다고 말을 막 했잖아. 이것도 다 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둔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럼 내가 어제까지 잘못 살았다면 오늘 진리로 한번 살아보세요. 진리로 심어보세요. 할렐루야. 남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진리로 심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지역을 법궤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죽어나가는 사람 외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독한 종기로 못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을까요? 여호수아서 11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잠깐만요. 22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겨놓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겨놔요.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점령을 다 해야 되는데 점령을 다 안 하고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숨 쉬는 것은 일절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고 멸절해서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땅을 완전히 정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중해 변방 쪽에 조금 남은 그 블레셋 지방의 가드와 아스돗과 그리고 에글론, 요거 좀 남겨놨어.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그 조금 남겨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이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이거 조금 남은 그 지중해 변방에 있는 그 블레셋 지역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안일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둔 거예요. 남겨두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아닌 것들은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남겨두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몰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몰아내시길 축원합니다. 남겨두지 마세요. 남겨두지 마세요. 남겨두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는, 그 작은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어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해. 때로는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아이고 뭐 그까지가 조금인데, 그까지가 조금인데, 몰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돼요. 선포합니다. 남겨둔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아주 조금 남긴 땅에서 누가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일어났어요. 힘의 논리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조금 남겨놓은 거야. 조금 내 안에 남겨놨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파멸을 시켜버려요.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휘둘러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남긴 땅에서 누가 일어났다고요? 블레셋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막 찌르는 거야. 막 찌르는 거야. 목사님, 예수 믿어서 좋긴 좋은데 늘 남편이 가시처럼 저를 찔러요. 저를 찔러. 죽겠어요. 찔러요. 죽겠어요. 정말 지독하게 괴롭히는. 결국 조금 남겨놓은 이 자아가 결국은 어때요?
언약궤도 다 빼앗겨버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봐라, 너희들이 남겨놓았던 불순종의 씨가 어떻게 자라서 너를 위협하고 괴롭히는지 봐라. 너 자꾸 네 생각으로 살고 너의 감정을 따라 살고,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양이라도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약속대로 순종하며 사는. 오해요? 우리가 왜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가 여러분을 속여요. 변화되지 못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속여요. 나를 속이고 영혼을 속이고 말씀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요. 그런데 무엇으로 네가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야. 진리로 심으면 진리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논밭이 얼마나 많은지 천석지기 만석지기가 있어도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떼밭이라도 한 마디 있었으면 좋겠어. 없거든요. 아니,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논밭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거야. 무엇이 논밭인데요? 다 사람이 심어야 할 밭이야. 할렐루야. 사람이 다 우리가 심는 밭이라고요.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죠.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를 심으면 저를 보세요.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불평불만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심으십시오. 응답으로 열매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원하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한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내게 물질도 많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이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애야, 종아, 네가 진리로 살지 않으면, 진리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세월이 간다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야.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간증도 많이 있지만 대전에서 어떤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끝나고 쭉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졌어요. 맨 뒤쪽에 계신 목사님이 당신도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님 여기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은 따로 가시면서 그냥 휴게소에 들려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때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대전에서 출발해서 망양 휴게소인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들려서 커피를 이제 한 잔씩 마시고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집회 장소에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었었어요. 봉투를 하나 줬는데 딱 받는 순간에 이거 네 거 아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는데 그 휴게실에서 차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주께서 이 봉투를 이 목사님한테 심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꺼내서 목사님 이거 주님이 심으시래요 하고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봉투를 딱 들고는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주님 앞에 심은 게 없어서 늘 궁핍하게 허덕허덕 그렇게 사나. 회전의 집회에 오려고 목사님 오신다기에 오려고 기름이 없어서 사모님에게 기름값을 달라고 했더니 3,800원이니까 이게 전부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겨우 왔었다는 거예요. 나는 심은 게 없어서 거둘 게 없어. 진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밭이 지금 널려 있잖아요. 밭이 널려 있어요. 밭이 널려 있어요. 밭이 천석지기 만석지기가 되면 뭐 하겠어요. 심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거둘기.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난 할 거야. 난 하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진리대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심어야 내일 거둘 수 있고 오늘 심어야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살면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속일 수 있고 사람은 나를 속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수단으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셔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역사가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인간만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하나님도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인간만이 역사를 기록해서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다는 침팬지나 원숭이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렇죠? 말도 나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다녀서 기껏 익히는 게 뭐예요? 뛰어넘는 거, 멈추는 거, 이렇게 마장마술에서 보여주는 그런 정도지 역사를 기록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지 않아요. 사람들은 역사보다는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을 그냥 편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여호수아 1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저를 보세요. 지금 그 3절에 보니까 다 정복했는데 요 부분만 남겨놨어. 블레셋의 에스돗, 가드, 에글론 요런 지역만 남겨놨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에게 주어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어때? 그냥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었어.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이들은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의 시제가 미래 완료형 시제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미래 완료형 시제를 썼어요. 가나안에 지금 아직 안 들어갈 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다 주었어. 미래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미래 완료형 시제를 쓰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문제만 미래 완료형 시제를 써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에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할 때만 미래 완료형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약속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약속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한 미래 완료형 시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밟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밟으면 내 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조금 액션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밟으면 내 것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밟으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채찍을 맞으셔요. 그 채찍 끝틀의 쇳덩어리가 예수님이 그 한 번씩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선혈을 낭자하게 흐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것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조현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점령하지 않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할 때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를 보세요.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지중해 변방에 블레셋 지방에 가드, 아스돗, 에글론 요쯤 되는 그 지역을 점령하지 않아서 오늘 그들이 블레셋으로 큰 세력을 확장시켜서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군대를 3만 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홀로 법궤가, 빼앗긴 법궤가 홀로 유랑을 하면서 인간이 불순종해서 실패한 그곳에서 어때요? 법궤가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엄하심을 법궤가 돌아다니면서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김없이, 아끼지 말고, 여러분 남겨두지 말고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풍성한 계절이 왔어요. 뉴패밀리 초청 축제가 4주 남았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볼때처럼 하나가 되어서 죽은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초청하는 멋진 축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히스토리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